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살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류의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지요. 하나님은 분명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자신들의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판단하여 먹기로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 그 죄의 결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변화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고 그 속에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기도할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을 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을, 자신은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봤죠. 그리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 굉장히 좋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관가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곧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벌거벗음의 수치 때문에 숨었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죄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나무 뒤에 숨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단지 그들은 발가벗겨짐, 자신들이 발가벗음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틀리고 사탄의 말이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맞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말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뿌리에서 꺾여져 나간 꽃은 화병에 담겨 있을 때 그 꽃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어 보이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전히 생생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여전히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죽음이 잘려나가는 순간 확정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범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겁니다. 하루하루 그들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점점점 죽어가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절망이죠.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입구를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곧 상징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없는 존재,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은, 모든 영혼은 이와 같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잘려진 단절된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처럼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이 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야 하는데 죄인이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인생들이 갖고 있는 절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죽음의 저주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기로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바로 성전 혹은 성막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인들, 그 백성 중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사건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에 의해서 모든 떨기나무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불은 붙어 있지만 소멸될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를 보낸 사인이다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그대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늘 이렇게 불기둥처럼 하나님 그곳에 임재했던 그런 사인이 나타났죠. 그것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인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순간순간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려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문은 동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됐습니다. 마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을 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에덴이 동쪽에 문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도 문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으로 들어오면 그들을 제일 먼저 막아서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이 타고 있는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깊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에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을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불이 타고 있는 번제단. 이 번제단은 생명이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은 이곳에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에덴 동쪽에 화영검이 돌면서 죄인들은 감히 죽지 않고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번제단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의 값인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역시 성막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분명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입니다. 또한 성막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성막 장막 안쪽에 있는 그림에서의 보는 것처럼 제사장이 서 있는 저희 그 공간은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건너편에 너머의 공간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그 경계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곳으로 보였던 것이 뭐냐면 바로 법궤였어요. 법궤. 오직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죄인은 감히 그곳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속하고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희생의 제사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장소이지만 또한 아무나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였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들은 나올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휘장은 경고입니다. 경계선이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한계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막이, 율법이,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마치 생명나무에서 잘려나간 자들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죽음의 저주 앞에 놓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잘려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갈 수 없으신, 분리될 수 없으신, 버려질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았다면 또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는 그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진짜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을 그때에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이 분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갈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버려져야 했습니까?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속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대속의 법칙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루어 빚진 자를 빚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도저히 값을 스스로 치러낼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결국 그 빚으로 인해서 자신이 갚을 수 없으니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자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빚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유재산이 없으니 자신이 스스로 값을 치르고 자신이 그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빚으로 인해서 팔린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치루어 주면 그 빚의 책임으로부터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죄는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인류는 사망에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에 종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은, 죄에 스스로 빚을 지지 않고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위해 그가 대신 생명의 값을 치른 겁니다. 죄로 인해 버려진 자들을 위해,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분이 대신 잘려나간 거예요. 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친 겁니다. 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이 버려지고 버려졌던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버려짐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버려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분이 죽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자 드디어 휘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으로 설 수 없다라는 하나의 경고처럼 보였던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은 양쪽에서
황소 2마리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수놓아져 있는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군가 뭔가 날카로운 칼 같은 것으로 찢었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자 당황하며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가 드러난다는 것은 곧 자신들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붙잡았지만 도저히 휘장이 찢어져 나가는 것을 그들이 막아낼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다 도망치듯 뛰쳐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곧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그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곳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웰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값이 지불되었으니 죄인이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의 피로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의 책임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죄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휘장을 넘어 주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성취가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던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죠.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이 찢겨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휘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찢겨진 살, 찢겨진 떡, 그 잔을 먹으면 죄인인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찢기고 비틀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의 육신은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죄인인데,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다운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동안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들 같이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버려질 수 없는 우리들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려졌던 우리들이 주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주여 순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화면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겠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돕는 손길들 붙여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진우 집사님 동생분은 어저께 새벽 한 2시쯤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직 결과를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낮이 되면 의사 선생님과 한번 미팅을 갖게 될 텐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여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